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조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참혹한 십자가에 죄 달린 비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앞서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노로 참성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내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의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이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이 보혈국 너를 힘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교동은 102번입니다. 교동은 102번 나라사랑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자녀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에 아픔으로 희생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옥과 아픔을 이기며 일제의 침탈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님들, 용기와 정의를 지키려는 저들의 삶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8.15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싸워온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가 평안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이어간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은 믿음과 정의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을 통한 통일된 한국, 하나로 민주주의 한국으로 정의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참 목자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헌신하는 무리들, 주님의 사명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에 주의 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의 상처가 사라지고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내려주신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나누게 하시고 예배하며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동안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은혜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청지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을 즐겨하는 은혜 충만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봉산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며 아이들의 찬양소리와 청소년들의 열정과 믿음의 여정에 꽃을 피우는 젊은이와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으로 민족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큰 일꾼들이 우리 봉산교회에서 준비되게 하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전사를 보내 주옵소서. 이은복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일 수 있는 동역자를 속히 보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은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주님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8.15 광복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77년 전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과 또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독립을 찾게 되었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끝에 이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남북이 다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저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토저가 내리고 있는 정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올바른 방향에서 이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서 이상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것, 그 말에 어떤 웃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들 가운데 깨끗한 것을 갖다 놓으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깨끗한 입술이 더러운 입술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믿는 사람은 입술이 깨끗하고 행동이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헌담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고 또한 음담 패설을 드러놓는 것에 이야기하거나 웃거나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삶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 즉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저 목사님이 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상하게 다르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습을 그 그리스도에 맞춰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고, 너희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울 때만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성전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시고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좀 나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 하나님과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도 모를 것이고, 이것을 말해도 모를 것이고, 내가 좀 부정을 행해도, 내가 조금 악을 행해도, 내가 조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해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성전에 찾아올 때만 내가 잘하면 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만 좀 거룩한 척, 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면은 내 삶은 좀 안전할 것이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보다도 정성을 들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드렸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다른 강대국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멀어질 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너희들이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도 없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즉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상황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좀 괜찮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것은 행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터넷 광고에 뜨는 것에 광고를 잘못 눌러서 오늘의 운세를 봐도 좀 괜찮겠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좀 오늘 하루 위안을 삼아도 괜찮겠지 라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행할 때에 나도 행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위법을 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차가 똑같이 하니까, 여러 대가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될 것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특별히 경찰이 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못 본 것이고 경찰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곳에, 우리가 행동하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밀하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야,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인정해 줄 거야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자고 전락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말할 때에 주의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면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접을 수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다 더 조심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삶에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말할 때 조심하고, 행동할 때 조심하고, 살아갈 때 조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의롭게, 보다 더 깨끗하게, 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25절부터 29절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더니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꿈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었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때때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꿈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는 거짓, 즉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꾸며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너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꿈을 주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됩니까? 27절의 말씀처럼 바알을 알게 되고 바알을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과 탐욕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꾸며내고 왜곡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매한 길에, 그러다 보니 심판의 길에,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둔갑시킵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진실된 곳으로 이끄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 말을 받은 자는 28절에 말합니다.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말하며 나는 성실하며 내 말한 것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꾸며낸 속이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속이지 아니하며 언제나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고 조정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이는 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의 삶을 불로 태우지 않겠느냐? 내가 방망이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부스러뜨리지 않겠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 두렵기도 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를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부스러뜨리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을 정말로 불로 다 사르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두렵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엄중한 경고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도 느끼지만 동시에 이 경고 속에,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 또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로 불로 태우고자 했다면, 정말로 방망이가 되어서 이들을 부스러뜨리고 그들을 포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경고 없이 이들을 치고 이들을 불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의를 행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이 말씀으로 깨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은 형통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밭에 잡초들이 왕성하게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영양분을 주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꽃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잡초밭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벌레가 생겨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썩어가는 부위를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썩어가는 거, 죽어가는 부위를 잘라내야지만 그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불로 태울 수도 있고 내가 방망이가 되어서 너희를 부서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거, 썩어져가는 거, 잡초와 같은 거, 쭉정이를 다 걸러내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고치고 너희들의 생각을 고치고 너희들의 신앙을 고쳐서 나를 믿으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 조율에 이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악기라 할지라도 정확한 음에 그 악기를 조율해야지만 그 악기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고 아무리 비싼 악기이지만 정확한 음을 조율하지 못하여서 엉뚱한 음을 내고 엉뚱한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에 속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이 말에 집중하라고, 이 말에 너희들의 삶을 맞추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삶에 너희들의 삶을 맞춰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바른 소리에 맞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른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른 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정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져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망이에 부서뜨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발을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른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맞춰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맞춰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다르게 보일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또한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욕망에 사로잡혀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바뀌니까 모를 것이라고, 혼자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주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의 것으로 꾸며서 우리에게 접근하여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바른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맞춰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산 깊고 복되도다. 이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기쁜 날 제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죄를 섬기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이 되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작고 힘없는 주의 자녀들을 굽어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가난하지 않도록 오히려 충만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정을 주관하여 주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귀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무너져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곳곳이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없이 헌신한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게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전하고 또한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힐링 캠프가 남아있는데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힐링캠프 기금을 마련해서 청년부 쌍카페가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보의 별지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후원해 주신 분들과 그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있다. 네. 영상 방송 시간하고 좀 말이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영상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 하시는 분들, 준비하신 분들에서는 우리 방송실에 꼭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광고 나갔을 때는 잘 연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자꾸 끊어지게 되고 당일날 준비하게 되어서 좀 방송실에서 준비하면서 분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해 특별 찬양하시는 속장님이나 인도자분 또는 특별 찬양 연주하실 분들은 꼭 방송실에 거기 박재룡 형제와 심재석 형제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필요한 것들 마이크 몇 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준비함에 좀 수월하니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를 우리 9월 17일 토요일부터 11월 26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 토요일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십사 하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작되는데 그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외에서 이상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토요 성경 공부에는 교사 교육도 함께 진행되니까 교사들 또한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원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오늘 오후 2시에 원주 중앙 성결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15일 내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우리 경희숙 권사님과 이인홍 집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부흥과 좋은 믿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건강관리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거짓과 기만의 악을 버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른 소리를 통해 삶을 하나님에게로 조정하여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